오늘 미사에서는 신청해 주신 분들의 미사 지향에 따라 개인과 가정에 필요한 특별한 은총을 청하고 이 세상을 떠나신 분들의 영원한 안식을 위해 기도합니다. 오늘은 12월 8일 대림 제2주일 인권주일이며 사회교리 주간의 시작입니다. 입당성가 93번입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과 하느님의 사랑과 성령의 친교가 여러분 모두와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형제 자매 여러분, 구원의 신비를 합당하게 거행하기 위하여 먼저 우리의 죄를 반성합시다. 전능하신 하느님과 형제들에게 고백하오니 생각과 말과 행위로 죄를 많이 지었으며 자주 의무를 소홀히 하였나이다. 제 탓이요 제 탓이요 저의 큰 탓이옵니다. 그러므로 간절히 바라오니 평생 동정이신 성모 마리아와 모든 천사와 성인과 형제들은 저를 위하여 하느님께 빌어주소서. 전능하신 하느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시어 죄를 용서하시고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어 주소서. 아멘.
기도합시다. 전능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느님, 저희가 세상 일에 얽매이지 않고 기꺼이 성자를 맞이하여 천상의 지혜로 성자와 하나 되게 하소서. 성자께서는 성부와 성령과 함께 천주로서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나이다. 아멘. 오늘 제일 독서는 바룩서 5장 1절에서 9절의 말씀입니다. 예루살렘아, 슬픔과 재앙의 옷을 벗어버리고 하느님에게서 오는 영광의 아름다움을 영원히 입어라. 하느님에게서 오는 의로움의 겉옷을 걸치고 영원하신 분의 영광스러운 관을 내 머리에 써라. 하느님께서 하늘 아래 어디서나 너의 광채를 드러내 주시고 의로운 평화, 거룩한 영광이라는 이름으로 영원히 너를 부르실 것이다. 예루살렘아, 일어나 높은 곳에 서서 동쪽으로 눈을 돌려보아라. 내 자녀들이 거룩하신 분의 말씀을 듣고 하느님께서 기억해 주신 것을 기뻐하면서 해 지는 곳에서 해 뜨는 곳까지 사방에서 모여드는 것을 보아라. 그들은 원수들에게 끌려 너에게서 맨발로 떠나갔지만 하느님께서는 그들을 왕좌처럼 영광스럽게 들어올려 너에게 데려오신다. 하느님께서는 이스라엘이 당신 영광 안에서 안전하게 나아가도록 높은 산과 오래된 언덕은 모두 낮아지고 골짜기는 메워져 평지가 되라고 명령하셨다. 하느님의 명령으로 숲들도 온갖 향기로운 나무도 이스라엘에게 그늘을 드리우리라. 하느님께서는 당신에게서 나오는 자비와 의로움으로 당신 영광의 빛 속에서 이스라엘을 즐거이 이끌어 주시리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감사합니다. 주님이시 오늘 이
오늘 제2독서는 사도 바오로의 필립비서 1장 4절에서 6절, 8절에서 11절의 말씀입니다. 형제 여러분, 나는 기도할 때마다 늘 여러분 모두를 위하여 기쁜 마음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여러분이 첫날부터 지금까지 복음을 전하는 일에 동참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가운데에서 좋은 일을 시작하신 분께서 그리스도 예수님의 날까지 그 일을 완성하시리라고 나는 확신합니다. 사실 나는 그리스도 예수님의 애정으로 여러분 모두를 몹시 그리워하고 있습니다. 하느님께서 나의 증인이십니다. 그리고 내가 기도하는 것은 여러분의 사랑이 지식과 온갖 이해로 더욱더 풍부해져 무엇이 옳은지 분별할 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여러분이 순수하고 나무랄 데 없는 사람으로 그리스도의 날을 맞이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오는 의로움의 열매를 가득히 맺어 하느님께 영광과 찬양을 드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너희는 주님의 길을 마련하여라. 그분의 길을 곧게 내어라. 모든 사람이 하는 일에 구원을 보리라. 할렐루야,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티베리우스 황제의 치세 제15년 본시오 빌라도가 유다 총독으로 헤로데가 갈릴레아의 영주로 그의 동생 필리포스가 이투레아와 트라코니티스 지방의 영주로 리사니아스가 아빌레네의 영주로 있을 때, 또 한나스와 카야파가 대사제로 있을 때 하느님의 말씀이 광야에 있는 즈카랴의 아들 요한에게 내렸다. 그리하여 요한은 요르단 부근의 모든 지방을 다니며 죄의 용서를 위한 회개의 세례를 선포하였다. 이는 이사야 예언자가 선포한 말씀의 책에 기록된 그대로이다. 광야에서 외치는 이의 소리, 너희는 주님의 길을 마련하여라. 그분의 길을 곧게 내어라. 골짜기는 모두 메워지고 산과 언덕은 모두 낮아져라. 구분대는 곧아지고 거친 길은 평탄하게 되어라. 그리하여 모든 사람이 하느님의 구원을 보리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참여합니다. 참 예수님, 참 예수님, 예수님의 탄생을 기다리는 대림 2주일입니다. 특별히 오늘은 인권주일이기도 하고 또 이번 주가 오늘을 시작으로 해서 또 우리 신앙인들은 일주일 동안 서해교리 주간을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질문 한번 드릴게요. 여러분들은 존엄하십니까? 여러분들은 귀한 존재입니까? 네. 당연히 우리는 모두 존엄하고 귀한 존재입니다. 하느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기 때문이죠. 당신의 모습을 닮게 만드셨다라고 하는 이유 하나만으로 우리는 충분히
존중받을 가치가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인권주일과 사회교리 주간을 맞이해서 우리는 존엄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러한 메시지를 한번 옆에 계신 분들하고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미사에 참석하신 옆에 계신 분들, 또 뒤에 앞에 계신 분들하고 인사를 3번 정도 이렇게 나누실 거예요. 또 오늘의 인사는 어떻게 하느냐? 당신은 존엄한 존재입니다 라고 하는 인사말로 주변에 계신 분들하고 한번 메시지를 전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해볼까요? 시작. 당신은 존엄한 존재입니다. 당신은 존엄한 존재입니다. 당신은 존엄한 존재입니다. 존엄하신 여러분들이 세상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또 주님의 제자로 열심히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거룩한 신앙인 되시기를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 인간 모두가 존엄하게 모든 사람들이 존엄한 대우를 받으면 정말 행복하게 살 수 있다라고 한다면 얼마나 좋겠냐마는 안타깝게도 인간의 존엄함이 파괴되고 지켜지지 못하는 일들이 너무나도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크게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수많은 사람들의 목숨이 지켜지지 못하고 있지요. 또 이스라엘에서 벌어지고 있는 전쟁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큰 전쟁들 말고도 뉴스에 나오지는 않지만 우리가 모르고 있는 그런 수많은 전쟁들 때문에 목숨을 잃는 그런 경우들이 너무나 많이 벌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시선을 우리나라로 돌려보면 올여름 굉장히 많이 더웠잖아요. 그죠? 엄청 더웠어요. 여러분들 에어컨 잘 틀고 지내셨습니까? 네, 그래도 우리는 에어컨을 틀 수 있는 행복감이 있죠. 그런데 그 무더위 속에서도 에어컨을 틀지 못하고 선풍기 하나로 버텨야만 했던 수많은 사회적 약자들이 우리 주변에 틀림없이 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족들을 부양하기 위해서 일을 해야 하는 수많은 현장 노동자들이 안전을 보장받지 못한 채 일을 하고 있고 심한 과로와 또 어떤 장비적인 결함으로 인해서 목숨을 잃는 경우, 또 쓰러지는 경우들, 그런 경우들을 우리는 뉴스를 통해서 많이 접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뉴스에 나오지 않은 더 많은 사건, 사고들이 있고 존엄한 인간으로서의 삶을 영위하지 못하는 분들이 지금 이 순간에도 지금 그런 일들이, 현상들이 벌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생각을 해봅니다. 이 세상에는 신앙을 갖고 있는 방법은 많이 다르지만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늘 가까이 접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우는 사람들이 전 세계 인구의 33%가 넘는다라고 하는 이 통계가 있어요. 대한민국의 경우에도 30%에 가까운 인구가 그리스도교 신앙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평화를 주러 오셨고 그런 가르침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런 좋은 신앙을 갖고 세상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음에도 불구하고 세계 인구의 3분의 1을 우리 그리스도인이 차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아직도 이 세상엔 폭력이 난무하고 있느냐? 인간의 존엄함을 인간이 파괴하고 지켜주지 못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가? 이것에 대한 질문과 답을 생각해 보는 것이 오늘 인권주일과 사회교리 주간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왜 오셨고 또 오신 후에 누구를 만나시고 또 누구를 위로하시고 또 어떤 가르침을 주셨는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인간의 죄사함과 구원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당시 사람들에게 배척받던 가난하고 아프고 소외받던 이들에게 먼저 다가가셔서 그들을 만나시고 위로하시고 치유하시고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라고 하는 가르침을 다시 새겨주신 예수님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승천하시면서 우리에게 사명을 남겨주셨죠.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여라. 제가 올해 한 해 구반장 교육을 이렇게 진행을 하면서 시노달리타스에 대한 교육을 이렇게 준비하면서 교재를 이렇게 보게 됐어요. 처음에 이제 교재를 막 보는데
교황님 회칙 복음의 기쁨 내용하고 그 흐름이 너무나 비슷한 거예요. 그래서 복음의 기쁨을 처음부터 다시 공부하면서 생각한 질문, 그리고 결론을 낸 질문이 있습니다. 질문을 한번 던져볼게요. 여러분들은 신앙생활을 어디서 하십니까? 여러분들은 신앙생활 어디서 하세요? 교회 안에서 하시나요? 이 질문에 우리가 답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뭐냐면 이 질문에 대한 답이 내가 갖는 신앙의 가치 그리고 우리가 해야 할 사명을 정확하게 진단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인권주일이라고 해서 사회교리 주간이라고 해서 또 1년에 한 번 스쳐 지나가는 별개의 주간이 아니라 인권과 사회교리는 우리 신앙의 목적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 나의 신앙생활은 어디서 하느냐? 바로 교회 밖에서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교회 밖에서 하는 거예요. 우리가 미사에서 미사 끝에 어떻게 해요? 미사가 끝났으니 가서 복음을 전합시다. 복음을 전하는 건 어디서 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 밖에서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생각을 살아가면서 내가 살아가는 나의 삶의 자리에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내 신앙을 증거하는 것, 그것이 복음화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런 복음화의 사명을 실천하면서 벽에 부딪힐 때가 있어요. 때로는 상처받기도 하고 또 상처 주기도 하고 어느 순간에는 보람도 느끼기도 하고 내가 신앙을 증거하는 순간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하셨구나라고 하는 그 체험을 하면서 은혜가 충만해지기도 하죠. 그리고 성당에 모여요. 교회에 모입니다. 마치 파견받은 제자들이 예수님께 돌아와서 자신들의 경험했던 것들을 보고하려고 할 때 했던 것처럼 제자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권한을 주시고 마귀를 쫓아내는 권한을 주셨고 아픈 사람들을 치유해 주시는 권한을 주셨고 파견을 했죠. 그들은 어떻게 했어요? 현장에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어나십시오 했더니 앉은 사람이 막 일어나요. 마귀야 물러가라 했더니 마귀들이 막 쫓아내주고 막 그래요. 그러면은 제자의 입장에서 어땠겠어요? 그 안에서 충만히 경험했던 그 은혜로움, 그것을 빨리 예수님께, 스승님께 와서 보고하고 싶었겠죠. 스승님, 제가 이러한 일이 있었습니다 라고 보고하는데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어떻게 하셨죠? 너희는 잠시 외딴 곳에 가서 좀 쉬어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교회 안에서는 그러한 쉼의 공간이 되어야 됩니다. 교회 안에서는 나눔의 공간이 됩니다. 제자들이 나눴겠죠. 내가 이런 일이 있었는데 이거 너무나 기뻤어, 너무나 행복했어 라고 하는 그런 말들을 서로 나누었겠죠. 그것이 바로 친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친교가 그 순간에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이 친교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세상 안에서 상처를 받았다라고 한다면 친교를 통해서 치유받고 상처를 준 잘못을 했다라고 한다면 회개하고 위로받고 다시 으쌰으쌰 이렇게 해가지고 세상에 파견되는 것, 그것이 우리 신앙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잃어버리고 내 신앙이 미사 안에서만 끝나고 성당에 와서 기도하는 것으로만 끝나고 성당 안에서만 봉사하는 것으로 끝나버리면 우리의 신앙은 반쪽짜리 신앙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이 완벽한 신앙이 되려면 교회 밖에서 미사가 끝나고 파견된 그 시점부터 우리는 세상을 복음화해야 할 의무가 있는 그런 하느님의 백성,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인권주일과 사회교리 주간을 보내면서 또 하나의 성경 속 이야기를 들려드리자면 부자와 거지 나자로의 이야기입니다. 아시죠? 부자가 지옥에 갔어요. 아브라함 할아버지 나자로한테 물 한 방울 적셔가지고 제 혀에다가 좀 이렇게 해주십시오. 안 됐어요. 그런데 잘 생각해 보면 그때 당시에 부자로 산다라고 하는 것은 그 사회의 일원으로서 인정을 받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율법도 잘 지켰고요. 나름대로 사회에서 덕망이 있는 그런 사람들이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율법을 잘 지키는 그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지옥에 간 이유가 뭐예요? 바로 자기 문간에 앉아있는 거지 나자로,
가난한 나자로를 돌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의 신앙은 그가 믿고 있는 것은 자기의 집 안에서만 딱 가둬져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문만 열면은 가난한 나자로가 보이는데 그렇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도 성당문을 열고 세상에 나가면 소외된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아픈 사람들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들을 모른 척한다면 우리의 앞은 어떻게 될까요? 아마 성경 이 나자로, 부자와 나자로의 이야기에서 우리는 그 교훈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또 착한 사마리아 비유 말씀 속에서 강도 만난 사람에게 이웃이 되어주는 것, 그에게 다가가 치유해주고 보호자가 되어주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죠. 그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더 나아가 보면 그것만으로도 굉장히 훌륭한 일이지만 조금 더 들어가 보면 강도가 없는 세상을 만들면 어떨까? 그 강도는 왜 강도 짓을 하면서 살 수밖에 없었을까? 나자로라고 하는 거지가 없는 세상을, 가난한 사람들이, 그렇게 구걸해야 되는 사람들이 없는 세상을 만들어 보면 어떨까? 어쩌면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바로 그것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인권, 인간의 존엄함을 보장받고 있지 못하고 인간의 권리를 박탈당하는 그런 사람들이 그러한 상황이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는 그 세상을 만드는 것, 그것이 우리 교회가 해야 할 일이고 신앙인들이 해야 할 일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방향성을 제시해주고 가르쳐주는 것이 사회교리의 영역이고 인간의 존엄함을 지켜내는 우리 신앙의 목적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오늘 인권주일과 사회교리 주간을 시작하면서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은 이야기입니다. 인권주일, 사회교리 주간을 보내면서 교회 안에서만 갇혀서 머물러 있는 신앙이 아니라 세상을 향해서, 세상 안에서 우리들의 신앙을 증거할 수 있는 세상을 복음화할 수 있는 주님의 거룩한 제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울러 인권주일이 되면 주교회에서 인권 담화문을 이렇게 냅니다. 인권 담화문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현실, 그리고 세상이라고 하는 현실 안에서 제일 문제가 되는 것들을 이렇게 제시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좀 읽어보시고, 앞서 말씀드렸지만 복음의 기쁨, 사회결이 어려운 게 아니에요. 복음의 기쁨이라고 하는 교황님의 회칙을 꼭 한번 읽어보시면 내가 세상 안에서 신앙인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구나 라고 하는 그 답을, 그 가르침을 또 배울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한 가르침 속에, 그러한 실천 속에 주님의 거룩한 백성이 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의 믿음을 주님께 고백합니다. 전능하신 천주 성부, 천지의 창조주를 저는 믿나이다.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님, 성령으로 인하여 동정 마리아께 잉태되어 나시고 본시오 빌라도 통치 아래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묻히셨으며 저승에 가시어 사흘날에 죽은 이들 가운데서 부활하시고 하늘에 올라 전능하신 천주 성부 오른편에 앉으시며 그리로부터 산이와 죽은 이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믿나이다. 성령을 믿으며 거룩하고 보편된 교회와 모든 성인의 통공을 믿으며 죄의 용서와 육신의 부활을 믿으며 영원한 삶을 믿나이다. 아멘. 가난한 이들과 아픈 이들, 소외된 이들을 위해서 이 세상에 당신의 아들을 보내주신 하느님 아버지께 감사드리며 우리의 바램을 정성껏 아뢰읍시다.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구원자이신 주님, 구원의 소식을 전하는 교회에 힘을 주시어 주님의 길을 마련하고 그 길을 곧게 내라고 외친 세례자 요한처럼 회개의 세례를 힘차게 선포하게 하소서.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인권주의를 맞아 인간 존엄성 회복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창조주이신 주님, 주님의 모습으로 지어진 저희를 굽어 살피시어 저희가 편견과 차별을 허물고 인간의 존엄성을 살리는 데 연대하며 최선을 다하게 하소서.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굶주리는 어린이들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자비하신 주님, 경제 발전으로 풍요로운 사회 속에서도 굶주리는 어린이들을 굽어 살피시어 건강을 지켜주시고 모든 이가 이들의 고통을 덜어주고자 힘을 모으고 나눔을 실천하도록 이끌어 주소서.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본당 공동체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의로우신 주님, 사회교리 주간을 시작하는 저희 본당 공동체를 이끌어 주시어 사회교리에 비추어 현실을 성찰하고 판단하며 정의로운 본당 공동체를 이룰 수 있게 하소서.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이 모든 기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예물 준비성가 340번입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가 바치는 이 제사를 전능하신 하느님 아버지께서 기꺼이 받아주시도록 기도합시다. 사제의 손으로 바치는 이 제사가 주님의 이름에는 찬미와 영광이 되고 저희와 온 교회에는 도움이 되게 하소서. 주님, 비천한 저희가 드리는 기도와 제물을 굽어보시어 아무런 공덕이 없는 저희를 너그러이 보호하시며 도와주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마음을 드높이 주님께 올립니다.
우리 주 하느님께 감사합시다. 마땅하고 옳은 일입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주 하느님,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언제나 어디서나 아버지께 감사함이 참으로 마땅하고 옳은 일이며 저희 도리요 구원의 길이옵니다. 그리스도께서 비천한 인간으로 처음 오실 때에는 구약에 마련된 임무를 완수하시고 저희에게 영원한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나이다. 그리고 빛나는 영광 중에 다시 오실 때에는 저희에게 반드시 상급을 주실 것이니 저희는 지금 깨어 그 약속을 기다리고 있나이다. 그러므로 천사와 대천사와 좌품 주품 천사와 하늘의 모든 군대와 함께 저희도 주님의 영광을 찬미하며 끝없이 노래하나이다. 거룩하신 아버지, 아버지께서는 모든 거룩함의 셈이시옵니다. 간구하오니 성령의 힘으로 이 해물을 거룩하게 하시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되게 하소서. 스스로 원하신 순환이 다가오자 예수님께서는 빵을 들고 감사를 드리신 다음 쪼개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먹어라. 이는 너희를 위하여 내어줄 내 몸이다. 저녁을 잡수시고 같은 모양으로 잔을 들어 다시 감사를 드리신 다음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마셔라. 이는 새롭고 영원한 계약을 맺는 내 피의 잔이니 죄를 사하여 주려고 너희와 많은 이를 위하여 흘릴 피다. 너희는 나를 기억하여 이를 행하여라. 신앙의 신비여,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주님의 죽음을 전하며 부활을 선포하나이다. 아버지, 저희는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기념하며 생명의 빵과 구원의 잔을 봉헌하나이다. 또한 저희가 아버지 앞에 나와 봉사하게 하시니 감사하나이다. 간절히 청하오니 저희가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받아 모시어 성령으로 모두 한 몸을 이루게 하소서. 주님, 온 세상에 널리 퍼져 있는 교회를 생각하시어 교황 프란치스코와 저희 주교 요한 세례자와 모든 성직자와 더불어 사랑의 교회를 이루게 하소서. 부활의 희망 속에 고이 잠든 교우들과 세상을 떠난 다른 이들도 모두 생각하시어 그들이 주님의 빛나는 얼굴을 배웁게 하소서. 저희에게도 자비를 베푸시어 영원으로부터 주님의 사랑을 받는 하느님의 어머니 복되신 동정 마리아와 그 배필이신 성 요셉과 복된 사도들과 모든 성인과 함께 영원한 삶을 누리며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아버지를 찬양하게 하소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하나 되어 전능하신 천주 성부
모든 영예와 영광을 영원히 받으소서. 아멘. 하느님의 자녀되어 구세주의 분부대로 삼가 아뢰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주님, 저희를 모든 악에서 구하시고 한평생 평화롭게 하소서. 주님의 자비로 저희를 언제나 죄에서 구원하시고 모든 시련에서 보호하시어 복된 희망을 품고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게 하소서. 주님께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있나이다. 주 예수 그리스도님 일찍이 사도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에게 평화를 두고 가며 내 평화를 주노라 하셨으니 저희 죄를 헤아리지 마시고 교회의 믿음을 보시어 주님의 뜻대로 교회를 평화롭게 하시고 하나 되게 하소서. 주님께서는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나이다. 아멘. 주님의 평화가 항상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서로 평화의 인사를 나누십시오. 평화를 빕니다.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저희에게 평화를 주소서. 보라,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분이시니 이 성찬에 초대받은 이는 복되도다. 주님, 제 안에 주님을 모시기에 합당치 않사오나 한 말씀만 하소서. 제 영혼이 곧 나으리이다. 예루살렘아, 일어나 높은 곳에 서서 하느님에게서 너에게 오는 기쁨을 바라보아라. 그리스도의 몸, 아멘. 지극히 거룩한 성사 안에 참으로 계시는 우리 주 예수님, 지금 성체 안에 당신을 영할 수는 없사오나 지극한 사랑으로 간절히 바라오니 거룩하신 당신 어머니의 티 없으신 성심을 통해 영적으로 저의 마음에 오소서. 오셔서 영원토록 사시옵소서. 당신은 제 안에 계시고 저는 또 당신 안에서 이제와 또한 영원히 살게 하소서.
기도합시다. 주님이 신비로운 제사에 참여한 저희를 생명의 양식으로 기르시니 저희가 지상 것을 슬기롭게 헤아리며 끊임없이 천상 것을 찾도록 가르쳐 주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있는 모든 이들과 그 가정에 축복하시어 길이 머물게 하소서. 아멘. 미사가 끝났으니 가서 복음을 전합시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박연성가 88번입니다.